125쪽에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1절 말씀에 다윗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냐, 이 시편 34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나 혹은 공고한 중에 있을 때, 혹은 궁핍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는가, 그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역한 초기에 사울에게 처음으로 목숨의 위협과 살해 시도를 당한 뒤에 그가 도망가서 요나단에게 기회를 얻어서 그가 도망가서 처음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그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성막이 있는 곳에 들렸다가 그 이후에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죠. 그때에 그가 지은 시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의 적국 블레셋의 땅에 망명한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던 일, 우를 범했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환난이나 공고나 궁핍함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잘못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우를 범할 때에 그럴 때를 조심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나이가 어렸죠.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긴 했으나 그 블레셋의 그 싸움을 도두러 나온 자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주목을 받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자가 되어서 아주 젊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위가 되었죠, 사울 왕의. 그러나 사울이 이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부리자 그는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그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도망가는데 이 젊은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피하여 도망갈 때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일단 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보이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안식일에 그 나온 이제 진설병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칼이 거기 보관돼 있어서 그 칼도 받습니다. 근데 그가 갔을 때에 자기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찌하여 왔느냐라고 물을 때에 다윗이 거짓으로 대답을 하지요. 왕이 내게 무슨 명령하신 일이 있고 그 명령이 하도 급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왔고 또 누구도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궁핍하니까 먹을 것은 좀 달라 해서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망자로 가면서 자기 손에 칼 한 자루 없으니까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뭐 무기 같은 게 좀 있냐고 그랬더니 네가 골리앗을 죽일 때 빼앗았던 칼이 여기 있노라 하니까 그같이 좋은 것이 내게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소년 때 얼마나 용맹했든지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 손에 칼이나 창 하나 없었습니다. 뭐를 가지고 갔죠? 그냥 물맷돌을 가지고 갔을 만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말한 만큼 담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는 많이 성장했고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많은 전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담대함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골리앗의 칼을 찾죠. 그리고선 그가 넘어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블레셋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넘어갔을까, 망명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섣부르게 한 것이죠. 근데 그가 블레셋으로 갔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했을까요? 근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으니 제가 볼 때 정체를 숨길 수는 위장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사실 가자마자 그가 다윗이라는 것이 금방 탄로 났습니다. 아무래도 블레셋과 사울은 계속 전쟁 중이었으니 아기스가 사울과 적대적 관계에 있으니 그의 미움을 받아 도망온 나를 보살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가 정치적으로 블레셋으로 향하였는데 거기에 반응은 그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보고 이가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습니다. 누굴 죽인 것입니까? 블레셋 군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사람 우리가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품에 들어왔으니 죽여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낸 것이죠. 이 분위기를 알아채고 다윗이 거기서 이제 실성한 채를 하는 것이죠.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문짝에다가 몸을 막 뭐라 그러더라? 우리말 성경에 어그적 비기적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성경에 그렇게 문짝에다가 막 몸을 비비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 수엽에 침이 질질 흐르게끔 미치광이 노릇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왜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려왔느냐? 당장 내 앞에서 쫓아내라. 죽일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이런 것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다윗의 영성이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의롭고 지혜롭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가장 추천할 만한 일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궁핍한 상황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높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혹은 곤고함을 당해서 우리가 가진 형편과 상황이 모든 것을 잃게 되거나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마음의 평정심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만 쫙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땅히 할 그 도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죠. 환난이든지 공고함이든지 궁핍함이든지 그럴 때는 사람이 마음에 있던 지혜도 없어져 버리고 당황하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평안할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사실상 하게 되거든요. 다윗도 그리하였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그 당시에 너무 급박한 상황에 무엇이든지 했었던 거예요. 그가 평상시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거짓말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겠습니까? 그 거짓말의 파급 효과는 아주 컸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다윗이 왜 자기에게 들렸는지를 알지 못하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 했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줬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악한 사울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적어도 제사장들에게 진실을 말하였더라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돕든 안 돕든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생존의 길을 모색했을 수도 있는 것이나 어쨌든 다윗은 적극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죄를 범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을 말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5절에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거짓말은 하지 말자. 예.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자. 선을 행하자. 화평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왕에게 갈 때에 그는 아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 간의 갈등과 긴장을 부추겨서 뭔가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다윗이 블레셋 손으로 가면 정치적인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적국에 넘어가서 그 수중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화평을 찾아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 후회되는 일이죠. 돌이켜 보면은 그가 미친 채를 한 것도 순간 자기의 목숨을 위한 본능적인 뭐 지혜 혹은 잔머리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사람이 살고 싶으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그가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궁핍을 당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도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는 건져내시는 분이다. 사울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막 찢어지고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인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이 그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의인은 오히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의인은. 이렇게 확신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사울은 자기의 악을 인하여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다윗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환난이나 공고나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 자체도 신앙의 도리를 잊어버릴 수 있는 충동이 많으니까요. 오늘도 오후에 어떤 분과 함께 길게 상담을 하는데 뜻밖의 이제 이런 내용을 또 듣게 되었어요. 가장 옳고 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신실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 대상으로부터 속고 또 속임을 당해서 큰 궁핍함 가운데 빠져 있는 분.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것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그것도 장담조차 할 수 없거니와 또 그렇게 내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속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그 정말 뭐랄까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배신감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 그래서 신앙조차도 다 바닥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물과 하소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은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죠.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까운 가족에게나 그 누군가에게 쏟아버린다면 너무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 사실은 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 토해내 보시라고 제가 일단 권고를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조차도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나 내게나 깊은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니까. 그리고 나를 속이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좀 해대라 그랬어요. 그래야 좀 풀린다. 그런 말 들어도 싸니까 또 그럴 만한 사람이다, 들어도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가까운 가족에게나 나와 함께 고난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편에 보면은 정말 막 그 원수들을 향한 저주도 있고 막 분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시편 전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영혼의 해부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영혼이 그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감정과 영성과 또 신앙과 삶의 정황을 다 드러내주는 그런 것들이 시편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너무 미워서, 또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간, 그런 실수를 범한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내 자신이 너무 실망해서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을 때 그거 어디 가서 풀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온다고, 여기서 막혀서 안 나온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기도.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엉엉 운 얘기를 해줬거든요. 캄캄한 밤에 밖에 나가서 아이처럼 수년간 엉엉 울었던,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했는데, 그런 것이 마치 짐승처럼 부르짖는 소리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에 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기도, 신음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런 중에라도 우리가 거짓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나 이렇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뭐 음성을 안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럴 때 무슨 말을 하겠냐고, 들어주기만 해도 잘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그 잘하시는 거 잘하고 계신 거라고. 그러나 때가 되면 말씀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가서 다 털어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권고와 궁핍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악인은 그 악으로 죽을 것이나 의인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하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할 때조차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